아멘. 우리 샬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 정말 기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가사, 그리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샬롬 찬양대 대원 한 명도 속해 빠진 일 없도록 속해에 초대해 주시고, 속해 때 이 찬양 가사로 찬양했던 그 마음 좀 나눠달라고 해주시고, 또 속해 가사도 찬양의 가사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강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혹시 치고받고 싸웠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이 중에서는 그렇게 주먹질하면서 싸웠던 경험 전혀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제법 주먹질 좀 해가면서 자라왔습니다. 격렬하게 싸웠던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싸워본 사람은 아는데요, 딱 싸움 시작되면 의외로 잘 못 싸웁니다. 그 전에 시뮬레이션 할 때는 꽤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딱 닥치면 그게 잘 안 돼요. 흥분만 많이 하지, 영화 속에서 봤던 것처럼 혹은 내가 꿈꾸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몸이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맞고서 질 때도 그렇지만 그럭저럭 잘 맞고 피하면서 좀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싸움을 끝내도 싸움이 끝난 다음에는 한참 동안 이게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계속 막 이렇게 막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거친 힘을 내쉬고, 무엇보다도 이 심장이 아주 쿵쾅쿵쾅거리기를 꽤 오랫동안 합니다. 치고받는 싸움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들어서 아주 격렬한 논쟁,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하고 막 나를 세워서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격론을 벌일 때, 이런 말싸움을 하고 나면은 옛날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난 뒤에 느꼈던 이 쿵쾅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며칠 전 어느 청년에게서 너무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물론 주먹 다짐도 아니었고, 그리고 단순한 논쟁이나 말다툼도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교묘하게 감추고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신천지 이단의 집요한 접근을 퇴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면서 혹은 그 사람들이 막 연락 오고 그럴 때 진짜 무서운 싸움을 벌이기 직전 혹은 직후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런가 하면 2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합의찬양단이 MT를 갔습니다. 저도 같이 갔죠. 근데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밤 10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신천지 이단이 전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용감하게 다가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 당연히 위압적이고 공격적인 그들의 반격이었습니다. 그 청년도 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대응을 했겠죠. 근데 그 싸움이 이제 어쨌든 끝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거든요. 한 30분 넘게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분노와 슬픔으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심장이 너무 쿵쾅거린다고 말이죠. 여러분, 저도 직접 신천지 포교 활동을 목격하고 격하게 싸웠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안내서에 보면, 신천지 안내서가 아니라 신천지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는 그 안내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는 기성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모이는 것을 선호한다. 거기서 모이면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뭐 1대1로 뭐 상담하고 이래도 별로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혀 목사 같지 않은 행색의 한 남자가 옆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아, 여기 수상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접니다. 저 목사 같이 안 생긴 사람.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그 의심스러운 공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신천지나 이단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금방 자기 소속을 밝혀요. 연세대에 있는 기독 동아리 어디에서 지금 왔습니다 라든지, 혹은 어떤 교회 뭐 무슨 프로그램으로 와 있습니다. 금방금방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워낙 요즘 신천지 이단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 목사가 막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질문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반갑게 오히려 대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 어디서 오셨냐고 질문을 하자마자 불쾌해하면서 왜 우리들을 오해하느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오셨느냐, 재차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정보죠. 그 정도는 분별해낼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주변머리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개 엘피스 안에서도 1대1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그날은 어느 젊은 남자 대학생에게 약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느 여자분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과 관련된 이상한 교리들을 서로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지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한참 그 여자분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남학생, 대학생의 반응이 대단히 저에게는 놀라웠습니다. 말을 끊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맞냐고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했죠. 왜냐, 그렇게 안 생겼으니까. 그러더니 내가 그래도 대학생인데 가까운 대학교 다니는 이단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 그렇게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또 지성인인데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홀라당 이단으로 넘어갈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에이 이제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끝까지 얘기해가지고 엘피스에서 나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단도 분별하지 못할 것 같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요즘 이단에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단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이, 그리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이비 이단에 넘어간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단에 넘어갈 줄 아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냐?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또 하나의 케이스, 잊지 못할 케이스는 아예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스스로를 밝힌 어느 여자 청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딱 봐도요,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의 참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야, 저런 청년이 정말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뭐 속장도 하고 또 좋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청년이 자기는 신천지 교회에 있고 목사님하고 단판을 짓고 싶다라고 해서 엘피스에 온 거예요. 엘피스. 성경에 아주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입만 탁 열면 몇 장 몇 절 하면서 나왔어요. 그렇게 토론을 한참 벌이다가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천지가 이만희라는 사람을 교주로 추정하는 이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 그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어이없는 표정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굉장히 다운시키는 그런 표정입니다. 청년들이랑 대화할 때 이렇게 어이없는 표정 나오면 내가 또 뭔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교회에서도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냐,
일반 성도들보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 잘 알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따르고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지 않냐? 제가 아니라고 할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목사님 말이라면 뭐 모든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아니다. 어쨌든 그것처럼 자기들도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기성교회야말로 너무나 한심하고, 기성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얼마나 수준이 형편없는지 지적했을 때 제가 또 할 말이 없었죠.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가방끈으로 따지면 또 여러 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제가 김은혜 전사님에게는 살짝 못 미치지만 그런 가방끈을 자랑하면서 공부 좀 할 만큼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장이 오랫동안 쿵쾅쿵쾅거렸어요. 기분이 착잡하고 우울한지, 얼마나 우울한지 후유증이 오래갔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은 그 힘이 꺾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세게 교회의 안팎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흔들리고 다치고 심지어는 무너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리숙한 청년들 아닙니다.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청년들이 그런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이단의 위협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거짓된 가르침,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세력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사실 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것은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시작한 초대교회에서도 벌써부터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 요한 1서도 거짓된 가르침과 맞서 아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는 설교도 그렇고 반드시 속회에 모여서 토론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속회는요,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거기 빠지고 뭐 어디 여러분 스스로 나 다 분별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찮아,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요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푸뉴마 이렇게 됩니다. 숨결, 바람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나의 생각과 의지와 나의 욕망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숨결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참 신앙 좋아 보였습니다.
입만 열면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똑똑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떠받쳐 주니까 요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내가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좀 우둔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요한이 꿰뚫어 본 거예요. 도대체 뭘 봐서 그 사람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중요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 뭐 이런 말 하면 워낙에 그 우리 시대까지 쭉 내려오는 여러 가지 뭐 판타지 뭐 그 세계 종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는 굉장히 신비롭고 뭐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인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을 왜곡시키고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엔티 크라이스트라고 불렀던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말이 대단히 종교적인 단어죠.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이지 않은 뭔가 초월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종교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말들을 쭉 늘어놓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경우 처음에는 그들이 성경도 말하고 예수도 말하고 복음도 말하는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부각됩니다. 요한 사도는 여기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합의도 찬양했어요. 하늘에서 빛나는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flesh. 그냥 body도 아니에요. flesh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 가장 위험한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은 잘 배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아주 잘 받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야, 생각해봐라.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낮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오실 수 있겠냐. 게다가 우리랑 똑같은 이런 육체, 늙고 병들고 언젠간 썩어 없어질 이런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주장합니다. 육체로,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올 수 있냐? 그럼 비천한 육신이 아니라 그냥 육체처럼 보이는 어떤 가짜 옷을 입고 오신 거다. 메시아는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그분은 영으로만 오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얼핏 아주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오셨고 메시아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죠. 신천지의 경우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예컨대 비유를 잘 풀이해야 된다. 어떤 것이 생명나무고 어떤 것이 거짓나무고 어떤 것이 참된 씨앗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뭘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데요, 조금 얘기하다가 이거를 나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99.9% 아니 100% 신천지예요. 자,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를 소개해 줄 텐데 한번 같이 만나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소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느라고, 대학교 입학하고 대학원 들어가고 박사학위 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충만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알고 싶어요. 명확하게 알아서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는 것을 정리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아주 무서운 욕망이 있습니다. 알고 싶다라는 욕망과 더불어 우리를 미혹하는 욕망,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싶다라는 욕망입니다. 그냥 남들 다 아는 거 아는 건 원치 않아요.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욕망 속에서 그런 욕망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른바 전문가가 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나를 부각시키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요, 이걸 엄청나게 잘 이용합니다. 우리들은 다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성교회 가봐라. 거기 목사가 설교 시간에 예화나 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 하지 않냐? 그러나 우리의 참목자 이만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가르침,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지루해하면은 목사님들이 뭐 예화 얘기하고 막 성경 본문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로 흥미를 끌려고 노력하죠. CBS나 여러 기독교 공연 방송을 볼 때마다 저도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저게 설교인가? 계속 예화 얘기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뭐 철학?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천지가 하는 성경 공부니까 시종일관 성경 이야기만 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얘기해 주는 걸 보니까, 이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은 이걸 몰라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유풀이, 시대구분, 생명나무, 선악나무 등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조금 있으면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 14만 4천 혹은 얼마가 딱 채워지면은 그분이 오실 거고, 그 지식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는 그 옛날 영지주의와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뭘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아야 한다. 그거 몰라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 하나만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해라. 물론 신천지에서도 이 영을 분별해라 라는 말을 잘 씁니다. 기성교회를 잘 거짓된 것으로 분별해내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을 거기서는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말로 분별하다, 도키마초, 이렇게 됩니다.
받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대 때 그리스어 배울 때 이미 시작됐던 도끼마저 이겁니다. 도끼마저,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분별하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걸 잘 기억하고 그것이 너의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아라.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거룩할 성자라고. 아니에요. 될 성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겁니다. 천하고 더럽고 안 씻으면 냄새나고 언젠간 썩어 없어질 플래시, 그런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 육체는 낮고 천함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예상을 깨고 파격적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렇게 치열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그분이 체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픈 거, 뒤에 아픈 거, 여러분 속이 뒤틀리고 아픈 거 예수님께서 아셔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신 까닭은 그분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그 당시 사람에게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육체가 되셔? 그게 믿어지냐? 우리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장 거룩한 것이 지금 나랑 똑같은 육체로 오실 수 있는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졸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왜 여러분들에게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완전히 낮아지셔서 육체가 되셨을까요? 7절 이하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바로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자기가 직접 육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줄 이성과의 달달한 연애를 생각하죠. 나의 의한, 그리고 나를 위한 안전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관계의 온실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 온실은 저기 위에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의 내 현실보다 훨씬 아름답고 편안하고 즐겁고 뭐 그런 저 위에 있습니다. 나를 잘 챙겨줄 만한 사람을 나도 잘 챙겨주는, 그래서 선남선녀 끼리끼리 어울리고 또 더 어울려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 남들이 부러워하는 라이프, 그리고 살짝 봉사와 자선,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대충 이런 수준입니다. 안 그래도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요. 자꾸 나 한 사람의 아름다움과 안전함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남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허물 수 없는 어떤 높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정도를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파격적입니다. 저 위에 계셔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데 빛은커녕 꾀죄죄하고 보기 흉하고 초라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아프고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고 아이고야 이래야 되는 그런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낮아져서 기꺼이 육체가 되신 사랑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은 가르칩니다. 더 알아야 된다. 이걸 몰라서 너희가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가르칩니다. 자꾸 뭘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이 더럽고 천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향해 오신 그분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을 성경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 사랑을 따라 살려고 기꺼이 낮아지고 포기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1번,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육체 안에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만든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1월에 비전 수련회 때 받은 나무 토막에 써있는 그 글씨, 아바 아버지, 그걸 붙잡고 20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육체가 되어서 오신 그 사랑, 그냥 그것만 반복하면서 20분 동안 있어도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그 믿음,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 그것만 붙잡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정해놓고. 세 번째, 뭘 더 알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미 충분히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왜 내가 이전까지의 나의 모습을 완전히 깨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속회 안 나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회가 우습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안에만 이렇게 폐쇄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깨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근데 들려와요. 속회 잘 안 간다고, 속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속회 나와서도 그냥 삶의 나눔하다가 끝난답니다. 네. 신천지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이하게 예배 후에 과정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속장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나누는 기쁨을 속장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더 알아야 된다고 자꾸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그 강박을 이용합니다. 그럼 그 대신 내가 아는 만큼 사랑으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된다? 이것은 이단의 교묘한 논리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어떤 전문적인 것을 알아야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거꾸로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연구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이런저런 지엽적인 알미 아니라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는 치열한 자기 낮춤 위에 기초한 믿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할 지식들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미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육체가 되어서 다가오신 성육신의 그 사랑, 우리의 심장 한복판에 새기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해이해질 때 함께 붙잡아줄 소건들과 함께 신앙의 싸움을 비록 가슴 떨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든든하게 경주에 나가서 내가 모든 싸움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기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